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조용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의 입속에는 예리한 칼이 숨어 있다. 그 칼날은 남을 해치기 이전 먼저 자기 자신을 베어내나니 그러므로 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신중하게 삼가고 또 삼가야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마치 말을 많이 하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의 일상과 감정, 생각들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공유해야 하며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조용히 듣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재치 있게 잘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말을 통해서보다 오히려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더욱 깊고 많은 것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수많은 가르침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만나거든 벙어리가 되어라라는 말씀. 다시 말해서 말을 절제하는 것의 중요성과 침묵이 지닌 깊은 지혜에 관하여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나면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소중한 관계를 보호하고 지켜주며 침묵이라는 것이 나 자신을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힘이자 수행의 방법임을 분명하게 느끼고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생활은 말하면 말할수록 점점 더 가벼워지고 가치를 잃어간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진지하게 여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실하고 의미 있는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침묵하신 후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많은 말과 언어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말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도 충분히 깊이 있게 느껴지고 전해지는 법이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종종 솔직함이라는 그럴듯한 이름과 명분 아래 나 자신의 불행했던 경험들, 나의 부족한 약점들, 그리고 나의 아픈 상처들을 너무나도 쉽게 타인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상은 우리가 순진하게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따뜻하고 포근하지 않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잠시 듣고 곧바로 잊어버리거나 혹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다시 꺼내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과 잣대로 삼게 됩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이라는 것은 다시 거두어들일 수가 없고 한 번 세상에 퍼져나간 소문은 발도 없는 바람처럼 순식간에 천리를 달려간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깊은 말씀을 통해서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절제하는 것을 참된 지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늘 시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오늘 나에게 매우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 사람이 내일은 갑자기 나를 차갑게 외면하고 모른 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변했을 때 과거에 내가 했던 말들이 오히려 나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깊고 은밀한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거짓되고 이선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는 진정한 지혜이다. 이 자랑은 복을 쫓아내고 겸손은 복을 불러온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마다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 드러내고 과시하는 자는 결국 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반대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절제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기니 자신이 잘해낸 일, 자신이 이루어낸 성공한 일,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나 앞서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게 됩니다. 그러나 자랑이라는 것은 듣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은밀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옛날 어느 지혜로운 스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는 고요한 연못의 수면은 매우 고요하고 맑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지만, 그 잔잔한 수면에 작은 돌 하나를 던지는 그 순간 물결이 일어나고 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도 정확히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고요한 마음의 연못에 던져지는 하나의 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돌이 상대방의 마음이라는 연못 속으로 던져지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시기심과 질투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파문이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한번 일어난 파문은 결국 언젠가는 다시 나 자신에게로 되돌아와서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감추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강력한 방패와도 같은 것이, 우리가 자신에게 찾아온 복과 행운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유지하고 싶다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조용히 다물고 있어야 하며,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요하게 감사하는 마음만을 끊임없이 되뇌고 또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많은 말과 자랑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침묵과 겸손 위에 머물게 된다. 참남의 허물은 나의 업을 키운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자신의 친구가 저지른 잘못과 허물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하자, 부처님께서는 그런 아난다를 지켜보시다가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은 과연 그 사람 자신의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하고 있는 바로 너의 입술과 혀에 먼저 머물러 있는 것이냐? 부처님의 이 깊은 질문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아난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모습을 보시고는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은 죄와 업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그 대신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의 업보와 죄업은 점점 더 깊이 쌓여가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비방이라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마치 시원하고 통쾌한 쾌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말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맑고 깨끗한 거울의 표면을 더럽히고 비게 만드는 해로운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바로 그 순간, 그 말이 지닌 어둡, 무거운 그림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을 깊숙이 덮어버리고 가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평판과 명예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입과 말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지만, 진정한 복과 행운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부터 먼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험담을 조심스럽게 삼가고 절제하는 것은 그 타인을 배려하고 위한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진정한 수행입니다. 차 약점을 드러내는
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베는 자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입 안에는 누구도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도끼가 숨어 있다.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자는 그 예리한 도끼를 무심코 꺼내어 자기 자신의 혀를 깊이 베어내고, 반면에 지혜롭고 신중한 자는 그 위험한 도끼를 항상 조심스럽게 칼집 속에 깊이 넣어두고 함부로 꺼내지 않는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종종 내가 진심을 다해 솔직하게 말해야만 상대방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나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은 결코 진정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상처라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 온전히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해졌을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치유와 회복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처를 드러낸다면 그 상처는 새로운 또 다른 상처를 계속해서 낳고 만들어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굳게 닫고 다무는 것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고 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소중한 마음이 불필요하게 다치고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부족함이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만의 소중한 공부의 자리이자 성장의 장소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귀중한 공부의 기회는 점점 더 나로부터 멀어지고 사라져가게 됩니다. 오직 고요한 침묵 속에서 묵묵히 스스로를 돌보고 치유해 나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복이 머무는 자리를 끝까지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 목표와 바람은 조용히 품을 때 이루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을 조용히 모아놓으시고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대는 혹시 작은 씨앗이 단단하고 무거운 흙을 힘차게 뚫고 밖으로 나오는 신비로운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느냐? 그 질문을 듣고 한 제자가 공손하게 대답을 올렸습니다. 예, 존경하는 스승님. 따뜻한 봄철이 찾아오면 대지 위로 싹이 푸르게 터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씨앗이 땅속에서 나는 이제 곧 싹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간다 가고 크게 외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얼굴 가득 머금으시며 깊은 깨달음이 담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진실로 참되고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라는 것은 요란한 소리나 시끄러운 말 없이 고요하고 묵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품고 있는 소중한 꿈과 희망이라는 것은 입 밖으로 떠벌리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하고 평온한 침묵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무언가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을 이루어내고 성취하고 싶다면 우선 그 귀중한 꿈과 목표를 성급하게 입 밖으로 꺼내어 이곳저곳에 함부로 말로 흩뿌리고 흩어지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라는 것은 마치 바람과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충분히 익지도 않았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일찍 밖으로 꺼내어 드러내게 되면 그 안에서 타오르고 있던 소중한 불씨와 열정이 순식간에 꺼지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함부로 입 밖으로 말하거나 떠벌리지 말고 오직 마음 깊은 곳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품어라.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인내와 기다림의 깊은 미학이자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6. 침묵은 가장 큰 자비이자 최고의 수행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고민과 두려움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제가 만약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잘못 이해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그 진솔한 물음을 들으시고는 아무 말씀 없이 고요하게 두 눈을 천천히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의 깊은 침묵이 흐른 뒤에 천천히 눈을 뜨시면서 자비롭고 온화한 목소리로 제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결코 비겁하거나 도피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비와 사랑의 한 형태이며 표현 방식. 우리는 종종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오히려 새로운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내고 낳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 세상은 항상 말을 많이 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진실되고 순수한 진심을 조용히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을 훨씬 더 오랫동안 깊이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말없이 고요하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차분하게 살피고 조심스럽게 다스리며 성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진정한 지혜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가장 고귀한 언어이요 동시에 복과 행운이 머물고 깃들 수 있는 평화로운 집이자 안식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침묵과 말의 지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신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두 모아놓으시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마치 벙어리가 된 것처럼 나를 신중하게 아끼고 삼가하여라.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너 자신의 마음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살펴보도록 하여라. 내가 내뱉는 말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적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의 번뇌와 괴로움도 함께 줄어들게 되고 번뇌와 고통이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면 그 뒷자리에 진정한 복과 행복이 자연스럽게 깃들어 머물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을 통해서 급하게 맺고 얻어지는 인연이라는 것은 그 뿌리가 얕고 표면적이어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기 마련이지만 반대로 말없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쌓아올리고 다져가는 인연이라는 것은 그 뿌리가 깊고 단단하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지속되며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말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정말로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말만을 선별하여 신중하게 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습관적으로 내뱉던 말의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며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은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점점 더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깊고 고요한 평온함과 침묵의 공간 속에서 진정한 복과 행운은 누가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스스로 여러분의 곁으로 다가와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연꽃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